올 한 해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스로 프랑스의 황제가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의 실패로 인해서 그 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1814년 파리를 점령한 유럽 연합국에 의해서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815년 2월 달에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은 20일 만에 파리에 입성해서 권력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815년 6월 달에 나폴레옹은 12만 5천 명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유럽 연합군과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1815년 6월 18일 아침 프랑스의 총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전세는 프랑스 군에게 유리하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오후 6시 나폴레옹은 최후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믿는 근위사단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백전불패의 신화적인 전설을 지니고 있던 나폴레옹의 근위사단은 치열한 접전 끝에 웰링턴 지역의 산 능성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나폴레옹 진영에서 볼 때 전투는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능선 너머에 포진해 있던 유럽 연합국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합류한 프로이센의 협공에 의해서 프랑스군은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나흘 뒤인 6월 21일 나폴레옹은 유럽 연합국에 의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철통 같은 영국군의 경비하에 울분을 씹던 나폴레옹은 6년 만인 1821년 5월 5일 불과 52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오직 자신의 양만을 쫓던 한 인간은 그토록 허망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극적인 나폴레옹의 최후를 초래했던 워털루 전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후 6시 나폴레옹이 자신이 믿던 근위사단에게 총공격을 명령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던 웰링턴 진영의 산 등선만 장악하면 자신이 최후의 승자가 됐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등산 건너편에 있는 유럽 연합군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이 당시 비행기가 있어서 나폴레옹이 비행기를 타고 능선 너머에 있는 유럽 연합국을 보았더라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모두라고 속단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폴레옹과 같은 전쟁터의 지휘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투, 선과 악의 전투, 의와 불의의 전투, 참과 거짓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은 진리를 쫓으려는 우리의 속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려는 겉사람과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라고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접속사 그리하여는 그 이전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내용이 그 이전의 내용의 결과물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먼저 사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날 동안 사울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회심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회심을 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여 기간 동안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쉽고 편안한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 평탄한 사역의 길이 준비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자 했으나 그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잘 설명하여서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울의 앞길이 순탄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 사울과 변론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상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간주하였기에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13년 동안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젊디 젊은 청년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기까지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자기 고향에서 칩거해야 된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요 그 자체가 인생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정황입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의 위기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위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간주하였다라는 것은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배신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배신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접속사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큰 위협을 받고 큰 타격을 받아 사람들의 수는 점점 적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개돼야지 논리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31절의 내용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날이 갈수록 평안을 누리고 더욱 든든해지면서 교인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그리하여라고 잘못 번역한 것일까? 그리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는 무엇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두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홀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황량한 광야와 추위와 육신의 배고픔만 보았다면 사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만 보았다면 사울이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 13년이나 칙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만 보았다면 사울은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몰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큰 섭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사울과 당시 교회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의 눈에만 보이는 현실과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이후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현재의 고난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는 혈통의 단절을 의미하고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기뻐하기보다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기를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그러나 행여나 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졌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모든 것이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울은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바라보았기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상실하였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사울이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눈의 비늘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큰 섭리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 블레포는 다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를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늘 벗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잃었던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위를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40일 동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1년 17개월 동안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그 방주의 유일한 창문인 위를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위로 하나님께로 고정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예 세상은 등지고 외면해 버리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구름만 바라보며 신선 노름을 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킨다는 것은 위에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내려다보는 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며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단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계획이 무산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게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위로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내 자신을 내려다보면 당장은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해로 끝날 것이 보이고, 당장은 고난과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주님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보이고, 무엇이 크고 작은지, 무엇이 영원하고 찰나적인 것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움켜쥐고 버려야 되는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확연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노안이 찾아옵니다. 노안이 되면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고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제 아내도 이렇게 벌써 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왜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올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까이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돼서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살아온 세월의 연수가 한 해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본 것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속단하며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았던 사울처럼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도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고난과 환란이 절망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